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시온에 오신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신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지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어수선한 가운데서 거룩한 날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가족과 함께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주장하시사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이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서 교만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참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빨리 이 전염병이 소멸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어려움이 아버지 하나님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오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서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을 들고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장종에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단을 잘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몸된 재단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많은 직분자 세우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맡은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직분자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 재단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얻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재단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재단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귀한 복된 재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어린 자녀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니는 직장이나 하시는 사업에 어려움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들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이 종료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고난주간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을 은혜스럽게 경건하게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서울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서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마다 순서마다 하나님께 응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낭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절기인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바라보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고난주간 기간에는 새벽에 유튜브를 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고난주간 예배 영상을 따로 준비해서 미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처소에서 시간을 맞추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억하셨으면 하고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설교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무 많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기 쉽죠. 왜 절기를 지키느냐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서일교에서 이 종려주일 설교만 딱 오늘이 13번째입니다. 13번째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만큼 몇 번 반복했으니까 하지 말자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절기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1년에 한 번씩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과 이어지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읽고 설교를 다 듣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영화나 아니면 그 그림을 참 많이 보면서 자랐거든요. 종려나무 가지 이렇게 높은 나무에 길게 늘어져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흔드는 거죠. 종려주일 하면 그게 기억이 나요. 아,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다. 부활주일 부활하셨구나. 자, 이것만 기억하면 그러면 된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만 기억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고생스럽게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키는 것이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기간에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잘 지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그 사람들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최근에 끝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세상이란 단어를 많이 쓰셨는데 예수님은 온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으신 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신 분이에요. 그들을 먼저 구원해야 되고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그 백성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오신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던 그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핍박받았던 것은 예수님의 말과 유대인들의 행동이 이렇게 충돌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몹시 심하게 싸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야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문제가 사람은요, 누구나 내키는 대로 삽니다. 내키는 대로 산다는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릴까요? 저걸 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하잖아요. 그러면 씻고 또 출출한 거 좀 먹고 배고프면 배고픈 거고 추우면 추운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 중요한 걸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뭐가 나빠요? 이게 내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내 몸이 흐르는 대로, 내 마음이 흐르는 대로 다 그렇게 살아요. 크게 그게 정죄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자도 그렇게 살고 불신자도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걸 정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과 관련이 없이는요, 사람은 내키는 대로 사는 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있기 때문에 이게 내키는 대로 사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불신자들이, 그리고 신자들이 내가 배고프니까 이거 먹어야 되겠다.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자면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이거 하고, 나는 이거 뭐 하기 싫어. 이렇게 행동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자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먹고 싶어. 이걸 하고 싶어. 이걸 너무나 원해. 그냥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관계는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건데,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사람이기 때문에요. 불신자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다.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혼자뿐만 아니라 내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아니면 민족 전체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거 알고 계신다. 분명히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때 유대인들, 그 유대 민족에 경건하다고 생각되던 사람들의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아니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모든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을 읽으면서 이미 2000년 전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신명기나 구약 시대가 따지면 3500년 전, 4000년이 넘어도요, 믿는 자들이 살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마태복음 말씀의 이 배경도 보면요, 예수님의 시대에 보였던 그 사람들의 행동이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성전에 대한 생각 자체도 비슷합니다. 그걸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그건 이제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유대인들이나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생기는 문제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종료주의를 통해서 꼭 짚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반복된다. 어떤 문제냐? 말씀드렸죠?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 경건한 자리 살아온 그 삶 속에서 야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죠. 부모 자식 간에도요, 그렇게 친밀하고 같이 집에 살아도요, 생각이 달라. 자식이 원하는 것과 부모가 주고자 하는 거 달라요. 또 자식이 싫어하는 것과 부모가 싫어하는 게 달라요. 이 어떻게 이게 일치를 하겠어요? 일치하면 그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항상 그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사실은 사람과 사이도 쉽게 맞춰지지 않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이에서도요,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신들의 뜻이 익으면, 이게 필요하면,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나님도 분명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일 거라고 너무 심하게 확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야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걸 듣지 않는 것이죠. 자, 이걸 이해하시면 이제 본문으로 싹 들어가 봅니다.
본문에 보면 유명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부분을 읽고 있는데요. 더 큰 배경은 뭐냐면 온 민족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기적을 일으키기만 하면요, 무조건 그 메시아로 막 저 사람 메시아다 이라고 메시아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 왜? 열정이 불타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가짜 메시아가 있을 정도였어요. 내가 메시아도 자칭 메시아라고 돌아다니는 놈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 앞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내가 메시아라고 말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아시겠죠? 아이부터 노인의 일까지 전부 다 모든 사람이 구약 성경을 거의 다 꿰뚫고 있었고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었고 로마를 향하여 투쟁하여 로마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전투적인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메시아만 오시기만 하면 우리 민족은 뒤집어진다 이거예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기적을 일으킨 유명한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물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에 있는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그 말이 뭐냐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왔다라고 말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런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겉옷을 깔아요.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을 땅바닥에 깔아서 그걸 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죠. 이건요, 옷은 재산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그것을 가위바위보로 나눴어요. 옷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래, 그걸 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깔고 그걸 밟고 지나가게 하는 완전한 왕대접을 하는 거죠. 왕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에 9절에 보시면 앞에 보면 나오죠. 뭐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이 찬송의 내용을 그냥 우리가 저도 이건 찬송 부르며 자랐으니까 그냥 쉽게 그냥 읽고 지나가는데 사실은 이게 신에게 바치는 노래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찬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찬양을 부른 것에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둘러싼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냥 찬양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마음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았겠어요. 드디어 진짜 메시아가 왔구나. 민족의 한을 품고 이 완전히 다 품었다 한을 전부 다 풀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새 세상이 올 것이다. 로마를 이겨버리고 독립국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진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그겁니다. 2002년도에 여러분 월드컵 기억나시잖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에 아니면 군대에 가서 애국가를 부를 때하고 비슷한 느낌이었지만 그러나 월드컵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감격이라는 건 말로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만일 지금은 뭐 이렇게 지배를 당하거나 식민지가 아니라서 그렇지 식민지 시대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을 때 그때 느낌은 어떨까요? 바로 그 느낌이 바로 호산나 찬양을 부르는 이때 사람들의 감동이었던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가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이 모든 흐름을 다 알고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다 아니까 그냥 감동 없이 읽지만은 그러나 이때 이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건 동상이몽인 거예요. 메시아를 바라는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감격을 맛보는 건 그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과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를 가져오거든요. 메시아이신 줄 알아보고 찬양하고 축제의 분위기에 들썩들썩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위로도 되고 힘이 돼요. 근데 문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이 다르다는 데 있어요.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한참 지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냐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해. 이것이 너무 열광적인 느낌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 혼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이 꼭 이루실 일 같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도요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바벨론 갔다가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될 때까지 여러분 거의 500년이 넘어요. 5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다니까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이들은 피를 뿌리고 땀을 뿌리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너무나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열정들과 그 기다림, 그 믿음을 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로마 군대가 와서 점령하고 우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시리아 총독이 와가지고요 그 성전 안에다가 돼지 피를 뿌려가지고요 맨몸으로 그냥 군대에 달려 들어가지고 철퇴에 몇천 명이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정이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열정을 가지든 그것을 온 민족이 당연히 그래야 된다. 심지어는 주일날 로마 군대 쳐들어오면요 맞아 죽더라도요 전쟁을 안 해요. 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찔러도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죽임을 당할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온 민족이 전부 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직결되고 열정에 불타올라도 문제는 하나님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유대민족 전부가 간절히 바라고 있으면 그 숫자가 많아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우리가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맞죠? 라고 전부 다 일치단결해도 아니면 아닌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 측면을 바꿔 말해 볼까요? 자, 의사를 찾아갔다 칩시다. 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런 증상인데 어떨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의사가 진단해보고 이런 병입니다. 또 아니면 뭐 사진을 찍어서 자 엑스레이 사진 한번 보세요. 여기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사의 지시를 따라서 치료받으면 돼요. 근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해 한 짓은 어떤 짓이냐? 의사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 이 약 주세요. 내 병은 이 병입니다. 이 약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니까요. 의사의 말을 안 들어. 무조건 내 병은 내가 잘 안다 이거예요. 내 몸이 잘 알고 내가 느끼기에는 이게 꼭 이 약을 먹어야 돼. 이걸 주시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자 목숨을 걸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열심과 열정과 그리고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 이 모습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 일제시대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고 한국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그 가난 속에서도 일어섰던 한국교회의 모습과 비슷해요. 전 세계적으로 항상 이야기될 정도로 이 한국교회의 부흥과 헌신과 노력은 정말 교회사에 기록될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모습이나 왜냐하면 그들이 경건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모습 그러면 우리가 한국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고 힘이 있고 고생 끝에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그런 모든 신앙적 유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의 그 모습과 이게 겹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셨을 때에 메시아를 만났던 유대인들의 생각이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다른 걸 주시는 거예요. 뜻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섭섭하게 왜 이걸 줘요? 이걸 주세요. 그럼 바꿔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읽은 신명기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보고 있는 이 통치자와는 격이 더 달라요. 더 높으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랐던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로 했던 것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왜? 지금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너 혼자만 그걸 생각하니까 혼자만 외톨이로 에이, 네 생각 틀렸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모두가 박수치고 네 말이 맞아라고 말하는 것을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그걸 기억하고 그걸 생각하고 그걸 하는 게 달라고 했다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자, 이걸 또 다른 측면으로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초신자들이 처음에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오히려 목사보다 응답이 더 잘 돼요. 왜냐하면 초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기도도 잘 됩니다. 기도도 잘 들어주셔요. 구원의 기쁨의 감격을 맛보고요. 형통의 그런 복을 받아요. 너무 기뻐요. 자기가 잘 되는 거죠. 마음이 평안해지고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자신의 복이 이렇게 가득 차요.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시는 존재로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 더 좋아지고 더 능력을 체험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 내 가족의 복, 내 자신의 복, 우리 집안의 복 이렇게 안 돼요. 다른 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 선택받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가졌던 심각한 문제. 모든 것이 자기들이 무조건 강해지고 무조건 부자가 되고 무조건 형통하게 되는 것만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형통이 뜻이 아니고 그 형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자신들의 본만을 챙기는 이기적인 나라가 아니라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예배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지경까지 사용받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읽어보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건 거죠. 오래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초점은 내가 잘 되느냐, 내 가족이 잘 되느냐, 내 집안이 잘 되느냐, 우리 교회가 잘 되느냐, 거기만 딱 집중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종려주를 읽으면서 항상 고민해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던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일치하느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이걸 물어보지 않으면 종려주일에 종려 가지를 들고 옷을 깔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자리에 나타나서 저 가짜다, 못 박아 죽여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시대 이 유대인들이 광야 시대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 1세대나 광야 2세대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을 오랫동안 지킨 자들이요, 이제는 그들의 복을 뛰어넘어서 원래 그 조상들이 말씀하셨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만민은 유대인을 포함하여 온 세계 민족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온 민족이, 온 나라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유대인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자기들만 기도할 수 있는 집이죠. 그게 이제 성경 구조를 보도 나타나는데 그거는 다음에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을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신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말씀 중심의 올바른 그런 개신교 전통을 가진 그런 건강한 교단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그래 네가 이거 원하냐? 그래 이거 참 이게 필요하겠다. 근데 이거 먹어라. 너 내가 이걸 기도했냐? 그래 이거 내가 이렇게 들어주겠다. 치유해주겠다. 그래. 그런 하나님은 이제는 아닌 거죠. 이제 예수를 잘 알고 말씀을 잘 알고 오래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실 거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종료주기를 맞이하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는 우리의 열정이 얼마나 뜨겁느냐 그런 데 관점이 가고 얼마나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느냐 우리 뜻이 맞지? 참 좋지?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식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실 것을 생각해 보면서 고난주간을 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요즘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바라보며 미국의 어떤 교수님이 글을 쓰셨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고난의 이유는 전염병의 이유는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애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생각하죠. 이렇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연병을 보내시고 불뱀에 물리게 하시고 역병에 걸려서 심판받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 병의 원인을 왜 그래 병에 걸려서 돌아가는지 왜 불뱀에 물리는지를 설명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알게 되는 그 병의 심판을 읽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심판인 것처럼 쉽게 그냥 팍 이야기해버려요. 몰라요. 만약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야기했는데 실컷 이야기하고 나서 다음에 자기 자식이 죽게 되거나 자기가 죽게 되면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뜻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뭐냐? 이 세상을 향하여 애통해 하는 거죠.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죄를 이 사람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눈이 멀었다. 이 사람이 이런 죄 때문에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교회는 신자는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웃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애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종료주일을 지나고 이제 내일부터 특세를 통해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자기 집에서 유튜브를 켜놓고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꼭 품어대는 마음은 이 세상을 향하여 애통해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정말 중요한 절기를 잘 보낼 수 있는 귀한 영적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한 해도 믿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주여 이것을 해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고 고난주간을 거룩하게 잘 지내고 우리가 부활주일 날 이 자리에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다시 교회 문을 열고 예배드리며 부활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 저희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원하옵고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직접 오셨을 때에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들의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복, 내 가족의 복, 우리의 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고난주간을 통과하여 부활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의 문을 열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참으로 온 세계가 그리고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서 한 달의 생활비를 벌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서 나라에서는 재난 지원금을 이제 줄 정도로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살아있게 하시고 잘 지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기억하시며 다시 모일 때까지 또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생업도 활기를 다해 주시고 믿는 자들이 이 어두운 곳에서 빛이 되며 소금이 되어 다시 이 땅을 살려내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4월 12일 부활주일에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예배 시간을 조정해서 1부 예배를 9시 30분, 2부 예배를 11시에 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의 인원을 이렇게 분산시켜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규칙을 따라서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1m, 2m 정도를 앞뒤 전후자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당 전체에 계산해 보면 한 70명 내외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고위험군이나 이런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문자로 다시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반 소식 예배 시간 1부, 2부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1부 예배 때는 두류 1, 2, 3, 4구역, 성당구역. 그러니까 교회 근처에 있는 구역은 1부 예배로 오시고 조금 더 그 다음에 멀리 떨어지는 분들은요 2부 예배, 11시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배정을 했습니다. 장로님들 의논해서 배정을 했으니까 기억하셔서 가능하면 요 시간 맞춰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정상화 전에 헌금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교회 온라인 계좌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것도 불편하시면 주중에 잠깐 교회 오셔서 우리 이 목사님에게 맡겨주시도 제가 입금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금자를 헌금명과 이름명으로 구분해서 꼭 입금해 주시고요. 코로나 사태가 가라앉을 때까지 사람이 많은 곳 최대한 피해 주시고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제가 저때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잘 씻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스크 잘 쓰고 다니다가 마스크 벗고 손 안 씻고 그냥 얼굴 만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꼭 끼시고 손도 잘 씻으셔서 안전하게 또 일주일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종려주의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결단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